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 잘 기도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또 저만 오면 좋은데 한국에 감기를 가져온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가서 3주간 서울 또 포천에 주로 있었는데요. 뭐라 그러죠? 우리 미세먼지라고 하죠.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심한지 잘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지 조금 해롱해롱하다가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연극 무대다, 이런 말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맥베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구절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과거는 모두 바보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비춰줬을 뿐 꺼져간다 짧은 촛불이여. 인생은 단지 걸어 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에 나와서 뽐내며 걷고 안달하며 시간을 보내다 사라지는 서툰 배우.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백지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인생을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그저 꺼져가는 것으로, 또 인생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무대에 비유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보는 것처럼 무대 위에 나와서 뽐내고 또 대사를 읊고 연기를 하지만 자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대 뒤로 돌아가서 남이 하는 대사를 또 남이 하는 연기를 듣고 보게 되는 것이 인생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없고, 언제까지 자녀들은 그저 부모의 은혜만을 받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가정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보여주시면서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 너의 자손들이 훨씬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하고 더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거기다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백 년이 흐른 후이죠. 500년, 600년 이상이 된 후에야 그 약속이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인 12아들이 있었으며 12아들들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품었던 꿈,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냥 그 생태로 남아있을 때는 약속의 과거형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이 형체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자녀가 받는 복입니다. 동시에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것은 부모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이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자녀 교육이 우리가 선택한 프로그램 되질 않아요. 자녀가 자라고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예상과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된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감사, 동시에 좋은 자녀, 내 자녀가 잘 살아가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요, 내 자녀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요, 그럴 때도 부모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다윗의 노년과 그리고 청년으로서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노년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다른 왕들과 비교해 봐도 불쌍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견주어 보아서도 그 노년이 굉장히 불쌍해요. 일단 자기의 몸이 불편하죠. 거기다가 자기 자녀들이 서로 암투를 벌이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개입할 수 없었던 다윗의 처지를 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 다윗의 계승자, 다윗의 뜻을 이어받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이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죠. 시편의 저자이지 않습니까? 많은 시편을 그가 지었는데요, 그는 문학적으로도 탁월해요. 예술적으로도 탁월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전쟁에 능하고, 그는 근육질에 큰 칼을 휘두르고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달린다 할지라도 패배하지 않는 지략가였었고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굉장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을 시키죠. 많은 영토를 빼앗고 많은 땅들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게 됩니다. 땅이 커진 만큼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강국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가 시편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지만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됐어요. 특별히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정말 자기 당대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원했던 그 사업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재력이 있죠, 명예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저희가 보는 것은 열왕기서인데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역대상 29장, 그러니까 역대상이 마무리되는 장이에요. 다윗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 장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재물의 목록이 나와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싶어 했던 열망,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것이 동반되는 시간적인 적절함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무대는 거기까지예요. 재료를 준비하고 자기 세대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오는 또 다른 세대가 그 일을 맡도록, 그 일에 릴레이 경주를 하도록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듣는 귀에서 나와요. 지혜는 우리 마음에서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세상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것인데요, 지혜는 듣는 곳에서 오는 것인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잘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한 의미, 성전을 건축한 significance,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압축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솔로몬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자, 문장을 한번 줄여보죠. 주어는 여호와께서, 동사는 이루셨도다. 그 사이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죠?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설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 당대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일성, 초성,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된 역사적 근거로 기초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7절과 19절, 17절에서 19절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이,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 아버지 다윗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되 그 아버지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윗이 낳은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게 되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 역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이전의 아버지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둘 만한 처소를 내가 마련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한글 성경을 보면 21절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조상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 그러니까 지금 16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 20절에서 21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들,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상 때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진 언약이 이제 나 때로 처소가 준비가 되어 모시게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공동의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자기의 손의 공동의 작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과 자기의 실천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의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계승이었음을, 조상들이 꿈꿔왔던 가장 소중한 꿈의 완성이었음을 그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 다윗과 또 다윗의 또 다른 아버지, 그 이상의 아버지들은 후대가 그 일들을 하도록 뜻을 남겨주고 또한 자기의 자리를 계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했던 고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부모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 부동산, 명예, 보석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값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장구하게 남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 물려줘도 한 세대를 넘기기 어렵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한 세대, 두 세대를 물려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품었던 신앙의 뜻,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죠. 부모가 일평생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일평생 품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서 살았던 삶의 자취, 부모가 일평생 자기 자신의 삶의 좌표로 삼았던 그 신앙의 이상, 바로 이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고,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를 이제 그가 노년기에 아니면 노년기 이전에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언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부모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뭘 물려줬는지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그리하며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자, 이것이 솔로몬이 남겨놓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유산의 흔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로 압축해 본다면 내 말입니다. 내 말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나도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내 엄마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유약한, 엄마가 지켜줘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말이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 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했던 삶의 좌표, 바로 다윗의 교훈이죠. 이것이 나에게 넘겨졌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탱케 하는 힘이 되었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인데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설교학 교수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세 가지 유산을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첫째, 기쁜 기억의 유산.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기쁜 기억을 남겨주래요.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래요. 둘째, 좋은 습관의 유산.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 습관을 따라서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셋째가 중요한 것인데 높은 생의
목표의 유산이에요. 높은 생의 목표를 남겨주라는 거예요. 생의 목표를 남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생의 목표를 남겨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가 신앙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됨이, parenthood, parenting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가서 교회도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또 여러 동기 목사님들, 선배들 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더 절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한국 청년들의 꿈이라 그러네요. 중학생들에게 질문한다 그래요.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 꿈이 뭐야?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죠? 여러분 세대는 어디까지 꿈을 꾸셨습니까? 고등학생 때 대통령, 장군 이랬잖아요. 요즘의 꿈은 뭐라고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어서 편안하게, 그저 힘들지 않게 정권이 바뀌던 어떠한 세상의 일들 있건 그저 9시에서 5시에 퇴근하는 삶이 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의 젊은이들이, 10대의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1년, 2년, 3년 공무원이 되는 그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높은 생을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높은 생의 목표, 높은 삶의 목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얻어야 하는 고상한 가치가 아닌 한 끼 밥에 묶여진 청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신앙의 부모들이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아이들이 세 끼 밥 먹는 그런 삶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살도록 격려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은 자녀 교육을 잘한 사람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자녀들 가운데 있는 여러 암투와 여러 상실의 고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만큼은 자녀 교육을 잘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상을 알게 하고 또한 아버지가 품었던 성전을 향한 생의 목표를 이루도록 그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모님이라면,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셔야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생의 가치가 정말 아름답고 성경적이며 높은 이상을 품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 또 많은 샐러리, 편안한 삶, 예쁘고 멋있는 배우자를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 정말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신앙적 유산을, 여러분이 일평생 품었던 신앙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유산은 복권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산도 복권은 물려줄 수 없어요. 어떠한 부모도 복권 물려주는 부모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살았던 삶의 열매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부모의 잔소리나 부모의 헛된 소망과 기대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높은 꿈을, 높은 이상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열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에 여러분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의 입장, 딸의 입장, 자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디모데 신앙이 선조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그가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문장을 제가 압축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주어는 이겁니다. 나는 디모데 너 안에 믿음이 확고한 줄 확신한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에게로, 너의 어머니로부터 너희에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 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겠어요? 디모데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디모데도 이미 목회자로서의 연륜이 쌓였어요. 디모데도 그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사를 따라서 목회자로서 이미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담임교육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만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는 신앙의 연륜과 깊이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법은 거의 없어요.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재직들이 자기가 재직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을 지키는 법은 매우 희귀해요. 정말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육체적인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실이 왔을 때는 내가 그래도 목사이니까 내가 좀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힘겨운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시련과 정말 마귀가 불화살 쏘듯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를 자연인으로 만들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계급상 다 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이건 몇 년을 믿었건 다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로부터, 내 할머니로부터, 내 할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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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이 바로 나에게 남겨져 있다면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노년의 바울은 이미 장년기에 접어든 디모데에게 네가 이 신앙을 얻었다면 감사해야 된다. 이 신앙을 너 엄마한테 받고 너 외할머니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니 감사해라.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신앙의 공백기가 있지 않고 계속되는 흐름 속에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승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한 편을 맡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계승한 자임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음을 말해요. 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고 내가 그것을 건설했음을 말해 주고 있죠. 그 유산이 본질과 핵심과 실체와 근거와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받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8장 24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지금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주께서 주의 종. 솔로몬은 주의 종일 뿐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럼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이와 같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파도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내 조상 때 일으켰던 이 믿음의 파도를 내가 타면서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멋진 아들이죠. 멋진 자녀이죠. 아버지가 했던 일, 어머니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을 아주 멋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 가업과 유산을 이어받는 일도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하나님을 이어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입니다. 부모의 유업과 업적의 계승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success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계승자, 상속자를 쓸 때 or 붙이죠. successor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받은, 내 선조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 전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의 유업의 계승자로 고백하고 사는 일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좋은 아들은, 좋은 딸은, 좋은 자녀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선 인생,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자기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요 자기 아비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자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못되든 잘되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내 사명이요, 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건설한 성전의 지성소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어느 분은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원래 몇 개가 있어야 하죠? 3개의 보물이 있어야 돼요. 첫째, 무엇이죠? 여호와의 언약을 담은 10계명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모셔드렸던 법궤에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 2 돌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디 간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 어디 간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조상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 조상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조상, 다윗의 때, 아니면 그 다윗 이전에 사울 때, 아니면 그 이전에 또 다른 사람들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보물이 훼손당한 채로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러나 이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하소연하는 법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에요. 물려준 대로 받을 뿐이에요. 나는 그 물려준 대로 감사하고 물려준 대로 사명을 이루고 물려준 대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뿐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신앙은 이어달리기입니다. 신앙은 부모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고 더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 놀랍고 귀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하사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에게도 주의 섭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타와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성전과 이렇게 귀한 믿음의 모범과 이렇게 귀한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물려받았는데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을 저희 다음 세대에까지 잘 이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으며 성장하고 주 앞에 귀한 칭찬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